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만사형통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고난받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답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적들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철로역정은 여러 번 읽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화했기 때문에 정확히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이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어려움을 만납니다. 낙담의 늪에도 빠지고요. 그리고 아주 세큘러한 세속적인 신자를 만나요. 이 사람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길로 곁길로도 갔다가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데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악마를 만납니다. 아볼론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어디 가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자, 크리스찬이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 뭐라 그랬을까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후 나를 예수님께 드렸다. 나는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거절하니까 이 아볼론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저 책은 이 사파가 잘 나와 있어요. 이 불화살이라 그러죠. 사탄의 공격을 막 불화살을 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뭐가 있어요? 왼손에 방패가 있어요. 불화살을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저 아볼론 마귀를 찔러가지고 그날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 책의 이야기는 또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은 창세기 때나 그리고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때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믿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정도까지의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믿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욕먹는 거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 핍박의 수위가 믿는 자를 향한 대적과 공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갖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가 공격하는 방식은 유혹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뭘로 유혹할까요? 세상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근데 왜 망했죠? 왜 멸망당했죠? 이방 여인을 통한 성적 유혹에 넘어갔어요.
두 눈 뽑히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 아시죠?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겨우 하나님께 구출받았는데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왜 롯의 아내는 믿는 자의 가문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너무 세상의 화려함, 이게 소돔 고모라는 압구정동 같은 곳이거든요. 너무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놓지 못하여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가 가장 믿는 자들을 많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방식은 돈, 성공, 지위, 명예, 인정, 그리고 성적 쾌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과정이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영적 싸움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하면 이긴다. 오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가족 사랑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음에 전달받아 사랑하게 되는 게 믿는 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뭐냐 하면 분노하고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탄은 미움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의외로 상당 퍼센테이지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의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한국어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 중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에 나와요. 근데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디아는 사이, 볼로는 발로에서 나왔어요. 헬라 발로는 뭐냐면 돌을 던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 사이에서 돌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야, 너가 피해자야.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거야. 이 디아볼로의 주 특징은 뭐냐면 이간질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특별히 연합되어야 되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면서도 가족들에게 화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디아블로가 틈탄 것이죠. 여러분, 가족 모임을 하면서도 분노하게 될 때가 있고 미워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명절 전에 많이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디아블로가 틈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분노하고 미워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디아볼로가 틈탄 것이죠. 이간질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거는 의로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한 가족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교회 안에 맺어준 귀한 관계들 안에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뭐가 틈탄 거예요? 디아볼로, 마귀가 틈탄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죠. 어쩌다 미워하고 또 미운 마음을 회개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갇혀버린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의 영,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지만 내가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마귀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미워하게 하는 영이다. 자, 우리가 이 마귀의 지배,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어, 까만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은혜가 다 날아가요.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 틈으로 하나님은 은혜 주셔도 모든 은혜가 다 빠져나가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 하나님은 미워하는 마음의 시간적 시한을 에베소서에 알려줬어요. 분을 얼마만큼 품지 말고 밤을 맞도록 품지 말라. 화가 나도 그날 풀어라. 회개하고 그날 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품고 있는 자는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미움이에요. 미움. 그리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자는 큰 문제를 만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을 품고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너무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미워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미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라. 마귀의 미워하게 하는 역사를 물리치는 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다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랑을 헐리우드 영화는 성적 쾌락으로 얘기하죠. 사랑을 감정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지가 한 2, 3년 지나신 분들 막 가슴이 콩탕콩탕 배우자를 향해서 뛰는 그 감정으로 사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약을 드셔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3년이 지났는데 배우자를 보고 가슴이 뜁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그거는 막 결혼 전에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성호르몬이 막 심장 뛰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잖아요. 성호르몬은 또 사그라들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뭘로 살아요? 왜 같이 사세요? 의지로 사는 거죠. 의지로. 성경적으로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미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한번 따라요. 사랑은 용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사랑의 실체가 뭐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등 돌리기 쉽고 말도 안 듣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면 마귀가 주는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시험에 걸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랑이 용서다. 용서하는 사랑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잘 용서가 되세요? 화가 나면 바로바로 용서하세요? 미워하면 바로바로 그 미움을 사라지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뒤끝이 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30년 전에 기분 나빴던 걸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마음에 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용서한 한 인물, 누가 나오죠?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야곱의 막내인데 가장 총애를 받아서 이제 족장의 지위를 물려받을, 그래서 옷으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너는 이제 족장이야. 근데 그걸 누가 미워했을까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이 형제들의 미움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셉을 없애버리자. 근데 그 또 형제 중에 또 정신 차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이지는 말고 인신매매하자.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어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요셉은 사람이 믿음도 있고 건실했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거, 이거 굉장한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것을 믿음으로 또 물리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를 당해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 형들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내 집 보디발 부인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평생 미워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뭐가 반복됩니까? 성경은 강조하는 거 반복합니다. 어떤 단어? 하나님이. 요셉은 그 사람만 보지 않고 뒤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봤어요. 내가 화난 일이에요.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도 하고 나를 노예로도 팔고,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은 자기가 나를 유혹해놓고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지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선한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한해요. 밝은 빛만 사용하지 않고 어두운 빛도 사용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에 돕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다윗은 그를 돕는 사람도 만났지만 사울 왕도 만났단 말이에요. 골리앗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뒤에 요셉처럼 누구를 보자? 하나님을 보고, 그 뒤에 뭘 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미운 마음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붙잡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선택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귀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으로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한다. 사탄의 문제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배자,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반복되어 마귀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죠? 따라하세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마귀의 주특기로 시험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시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자매님들 창세기 3장 5절 4절 5절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안 죽을 뿐 아니라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듣기 좋을까요? 듣기 나쁠까요?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친구 얘기가 듣기 좋아요? 사기꾼 얘기가 듣기 좋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아담과 하와는 너무 듣기 좋은 사탄의 그 거짓말,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선택해가지고 범죄하고 결국은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시험한 마귀가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와 거짓말로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은 이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마음대로 살아야 너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듣기 좋아요. 이게 막 노래로도 나와요. 아이돌들이 막 노래하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다 다음의 후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가족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 인간,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신음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온갖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 길인데, 지옥에 좀 들어오라고 마귀는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영화다, 드라마다, 학교 교수들 강의다, SNS를 통해서 요즘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사람의 성은 다양하다, 성별은 다양하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더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인간의 삶이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통과된 나라에는 실제로 자꾸 이 생물학적 남자들이 나 여잔데요 하고 여탕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에 사는 제가 목사님 우리 이번에 박신일 목사님과 얘기해 보니까 거기 차별금지법 다 통과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은 동성끼리 재밌게 지내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재밌었죠. 그걸 뭐라 그러냐, 그게 바로 너는 동성애라는 뜻이야. 너 친구가 좋지, 남자인데 남자애가 좋지, 너 동성애자야.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가 동성애자야라고 가르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저 육체적인 쾌락을 많이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이런 말들을 넣어주면 너무 쏙쏙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거짓말이 없느냐?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을 향한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쏙닥쏙닥 하는 마귀의 거짓말이 뭐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리고 믿음은 적당히 믿어야 돼. 믿음은 적당히 믿어야 돼.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정반대 얘기를, 항상 사탄 마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따라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내 생각에 거짓말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이 거짓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고 지옥에 갑니다. 미움을 계속 붙잡고 가면 지옥으로 끌려가고, 이 거짓말을 붙잡고 가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앞에는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사탄이 살인자죠? 누굴 죽였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정반대. 먹으면 살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거 해가지고 거짓말을 설득시켜가지고 아담과 하와 죄짓게 했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따라하십시오.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죽인다. 자, 로마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시험을 많이 당하냐? 손가락 한번 쭉 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당하는 시험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속닥속닥 가수를 통해 속닥속닥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여러분,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속닥속닥 거짓말을 하고, 이게 마음에 붙잡아지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영적 싸움, 거짓말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말이 지금도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는데 가라지가 들어오듯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학생들에게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너 별거 아니야. 넌 소중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잘 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말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도 자꾸 마귀가 집어넣어요. 어떻게 그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화면으로 안 보여드리고요.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입증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머릿속에 꽉 차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필수 조건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말씀이 충만하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는 멀쩡하게 다니고 예배는 나오는데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조금도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갖게 될 때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날라오면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교수들이 너의 성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네오막시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성은 결혼관계 안에 허락하셨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있지 20몇 개 성이 있지 않아.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와 전쟁을 할 때 하마스가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하지요? 뭐를 띄우죠? 아이언돔 미사일로 탁 띄워가지고 맞춰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거짓말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거짓말들을 요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 나에 대한 거짓말, 가정에 대한 거짓말, 성적 정체성에 대한 거짓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거짓말, 신앙에 대한 수많은 마귀의 거짓말들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사랑도 받고 또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믿음이 무너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시험 앞에는 이제 두 가지는 미움과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주어 우리에게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이 담대하셨어요? 아니면 눌리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두려웠어요? 이 두려운 감정, 마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를 놓고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많이 특히 결혼한 가정의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를 놓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인생이 단순하잖아요. 결혼 전의 인생은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인생 내가 건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내가 노력한 대로 얻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까지 나오면 뭐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자녀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다 보면 우리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런 문제가 생각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지나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약간 두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조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지 못하고 또
사랑으로 자녀를 되지 못하고 압박을 하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고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오늘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앞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5년 후, 10년 후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고 병원에서 이렇게 질병 판정을 받았는데 질병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낙담하는 거죠. 그렇지 않니? 낙담이라는 늪에 빠졌는데 질병 때문에 완전히 낙담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돈이 별로 없어. 남들보다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점점 기후재앙으로 환경이 망가지고 있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범죄,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세상이 좀 비정상으로 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마귀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을 종종 만나게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들,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만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승리하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자, 여기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 배가 뒤집힐 만한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문제나 두려운 것들이 찾아올 때에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이겨나갈 수 없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큰 것보다 더 큰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지존하신 주님이시여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크신 예수님을 믿는 자, 눈앞에 닥쳐오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박신일 목사님이 아주 실감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쩌면 여기 있는 이 종이 하나처럼 잘 무너지고 상하기 쉬운 존재인지 몰라요. 금방 찢어질 수 있는 존재지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막 흔들리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연합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연약한 종이 같은 내가 세상에 어떤 두려울 만한 일들이 나를 쳐도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고 공격을 당해도 예수님 믿는 자, 크신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크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가족 중에 먼저 믿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를 볼 때에 전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상, 성격상 전도 불가능한 일.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변화를 주셨는데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전에 안 믿어졌어요. 우리 집은 예외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속 시험하는데 마귀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하여 물리치는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시험이 온다 그랬죠? 거짓말.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을 다 찔러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시험이 오죠? 두려움. 감정의 시험이죠.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믿고 그분 안에 결합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시험들을 물리치며 매일 찾아오는, 매 순간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